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들이닥치는 기분 나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나 재앙을 아시고 미리 다 손봐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신기한 건 아버지한테 모든 기술을 다 전수받아서 거의 똑같이 만드는데, 신기한 건 아버지 거는 집신이 단량에 팔리는데 아들 건 죽어도 3냥 이상 안 팔리는 거예요. 앞만 봐도 모양도 똑같고 딱 멀리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이게 이 아버지가 만든 건지 저 아들이 만든 건지 알지를 못해. 근데 사가는 사람은 신기하게 아버지 거는 단량 이상하고 아들 건 3냥 이상하는 거예요. 상표를 붙였냐? 그것도 아니요. 왜 그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집신을 다 만들어서 발 안쪽으로 거시름 나는 걸 다 뜯은 거예요. 집세기를 엮었으니까 안으로 까칠한 게 있고 바깥으로 다 뜯은 거예요. 아들은 시야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는 시야기 아시지? 시야기? 일본 말인가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건 단량, 아들 건 3냥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 시작인데 벌써 줘라. 그래서 아니 하나 더 해야 됩니까? 예, 그만하고 이제 말씀으로 가죠. 이게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미리 아시고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왜 감사하냐? 복음 아니면 안 될 거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생을 살아가는데 길면 100년 살고요. 짧으면 그보다 몇 년 짧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저주나 재앙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모르니까 저러고 살지요. 솔직히요, 여러분 5억 원짜리 차를 사도요 차에서 못 자요. 차 내려놓고 집에 가자 한다니까.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좋은 차 탄 분이 그래도 차 중에 제일 쳐주는 게 BMW하고 벤츠 아니에요. 벤츠 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벤츠 타고 다니는 분도 벤츠에서는 안 주무시지. 그래서 벤츠에서 웃으시네. 그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는 안 주무세요. 거기서 밥해 잡숫고 이래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단주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단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말리는 겁니다. 올매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른 이름으로 속지요. 뭐라고? 인생 다 그렇지 뭐. 팔자가 다 그런 거예요. 운명이 그건가 운명인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영적인 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말했잖아요. 뭐라고? 흑암, 혼돈, 공허.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0절에 창조되기도 전부터 아예 먼저 존재했다니까요. 뭐가? 흑암이. 뭐가요? 혼돈이. 뭐가요? 공허가. 아니 남들은 다 나보고 성공했다는데 나는 뭔가 허한 거예요. 그건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너가 가진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왜 감사를 몰라? 그건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애들도 다 잘 크고 남편도 크게 속 안 썩이고 시어머니도 잘해주고 뭐 친정 왜 그래 도대체가. 그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사단이 주는 혼돈. 돈 갖고 해결 안 됩니다. 혼돈은. 공허는요 지위가 높아진다고 삶이 안락되다고 그 삶이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이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잘 살수록 모르는 거예요. 누가 미국 다녀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글쎄 거지가 그렇게 많다. 아, 미국엔 그지 없겠어요? 집 나와 돌아다니면서 너무 가보니까 공원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에 안 가. 그 홈리스트라 하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거 하나는 미국 구진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체육관에서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르신 말씀 미국 가는 길에 그냥 빌 받아서 길게 하셔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했어. 5분 안에 나가라 그러더라고. 이 형 2m쯤 딱 다녀가 문 앞에 탁 이러고서 흑인 애가 2m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2m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더 있는 게 2m인데 쫙 내려. 흑인이 웃으니까 그것도 멋있어요. Give me the money. 깜짝 놀라 도망갔어요. 돈이 없던 건 아니야. 그지 그래만 문간마다 서 있어 그지들이. 그래 많습니다. 복지시설 제일 잘 되는데 미국 아닙니까? 아니 독일에 있는 설교사가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독일은 공원에 아침 9시가 되면 보건소차가 나와. 보건소차가 삐빙 와갖고 주사기를 나눠주는 거야. 뭐라고? 마약하실 때 깨끗한 주사기로 하세요. 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보호시설이 너무 없어 다 잡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향 정지성 물질 쓰는데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미리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럴 줄 아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갈수록 고통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몸이 아프고 다치는 거는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됐냐? 하반신 마비돼서 못 일어나는데 기계장치 해갖고 로봇처럼 다리에다 입히고 작동하니까 움직이는데요. 뭐 그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어디 불편해? 오른쪽 다리 떼고 세고 끼자. 그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100년 안에. 100년은 무슨 50년 안에 옵니다. 벌써도요? 뭐요? 위가 안 좋아. 깨끗하게 소독된 짐승들 키워가지고요. 대체 국 있는 위를 떼갖고 사람 위에다가 이식을 하는데요. 아십시오. 하려면 지금도 할 수 있지요. 공정하십시오. 그죠? 그게 항상 말이 많아. 죽는 건 그 뒤고 되냐 안 되냐. 정말 박사라 저래. 아니 거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하고 부작용만 안 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뒷얘기 문제는 뭐예요? 부작용 안 나게 만드는 약만 하나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해결책을 주님이 이런 세상 못 이깁니다 앞으로. 근데요 영적인 거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밥 시켜 먹었더니 영적 문제 해결됐다. 그런 거 없어요. 이번 달에 매출이 2배로 올랐더니 막 영적 문제 해결됐다.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장악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담한테 어떻게 직접 양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다니까요. 속죄. 바울은 말했잖아요. 야, 너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울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스스로 아담 자체로 하와 자체로 한다니까 양 잡아 희생제물 드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너 신분이 회복됐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몸 많이 올려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건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왜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주로 러시아 계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랬냐? 이 레닌이가 법을 만들 때 마르크스하고 뭘 만들었냐? 유대인들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예 법이. 너무 똑똑하니까 정치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걸로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의 피아노 이 계보를 쭉 하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요. 뭐 악기 하면 악기, 그림 하면 그림, 정치하면 정치. 난다긴다는 정치인들 다 유대계 사람들이에요. 던전만 졌다 유대인들이 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턱 주신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400년 포로돼 있고 노예됐는데 양피 바르고 날 끝날 거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 양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못 바르게 하려면 천진 거예요. 그거 예배한다고 되냐? 그거 뭐 할 건데? 굿할까? 답답한 사람 예배가 무슨 뭐 한다고 아니다니까요.
오늘 믿음의 선택하면 예배 그래. 아브라함은 양잡아 피 뿌렸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는 거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대충 붙들었는지 꽉 붙들었는지 다 알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혼자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 왜? 죄 없는 사람.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직접.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벌벌 떨더라고요. 정말로요. 그 난리 치고 막 거품 내고 소리 지르고 온 힘을 쓴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 그냥 앉아. 나 참 놀랐어요. 실제로 만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까? 다른 말 다 해도 뭐 혹시 뭐 석가 이름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석가 이름으로 앉아라 그러고 아마 혼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이 흑암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턱턱 먹혀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로마서 5장 8절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지금 말로 말하면요,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에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상태가 그런데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을,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음 같아서 기회가 되면 뭐 독일도 좀 가서 베덴부르크 성당도 좀 보고 막 이런 기회들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역사적인 많은 것들이 있던 곳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베덴부르크 성당을 돌아보고 루터가 갇혀서 성경을 번역한 데를 보고 오고 예루살렘 가갖고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을 다 보고 오고 모세교회도 가보고 예수님 뭐 예수 기념교회도 가보고 다 해도 십자가 능력이 안 믿어진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들이요, 십자가 내가 그것 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것 떠나가고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해결책 없어요. 주님 미리 하시고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어. 증거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를 주셨다. 문제 주신 이유를 알 때. 축복을 주셨다. 축복 주신 이유를 알 때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제대로 바라보는 체험을 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체험 한 번쯤 없이 신앙생활한다. 광야길 가던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인생살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내가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가져야 되겠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온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예요? 왔다.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다시 온다. 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 왔다. 다시 온다. 이게 성경 전체 해석이라고, 핵심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양피를 바르고도 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끝났어요. 그렇게 수만 마리 양을 잡고 수만 마리 소를 잡아서 예배하고 번제해도 되지 않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해결된 거예요. 그럼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 예배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게 됐는데, 이 말씀이 응답 받은 사람, 응답 받을 사람의 내면, 이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드러난 것은요 보이는 것들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영적인 걸로 보여지는 것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복음 가진 성도의 유일성.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유일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몽땅 다 홍수가 나던 그 날, 그때에 방주를 만들으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홍수를 완전히 이겨요. 그 집만 딱 살았어요. 불경기라 저희 업종은 다 되는 집은 되네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유일성,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거 처음에서 노아 홍수 시대 같은 지금을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내면에, 노아가 가진 내면의 것이었어요. 그건 또 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롯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길리온 제자들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돈의 포로로 끌려가고, 건강의 노예로 끌려가고, 자녀의 노예로 끌려가고,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고, 성공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 만드셔가지고 포로 시대를 끝낼 만큼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 누렸던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또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이에요. 우리 잘 아는 요셉이죠. 근동에 가뭄이 나갖고 쌀이란 쌀은 더 이상 다 먹을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뭄에 어떻게 하셨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축복이지. 아니, 다 지금 죽겠다는 판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해요. 어쩌면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잘 될까? 왜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 축복하시지?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여러분, 이거 가진 사람 노안의 식구 말고 옆집도 없었어요. 그냥 노안의 집 한 집. 요셉? 아무도 없고 요셉 혼자. 여러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 역사하는구나, 이 답 가지고 일단 시작하세요. 왜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걸 갖고 시작하려고? 여러분, 이거 갖고 시작하면요 원수가 대상자가 됩니다. 전도 대상자. 이거 없이 하잖아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이거 속는다니까요. 직원이 월급 줄 때마다 원수요, 이거 없으면. 저것들 매일 노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사장이 고민할 때 직원은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드리는데요, 사장이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할 그런 직원 한두 명만 있다? 그 사장님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318명, 자기의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동을 망령했을 때 생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318명.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해봐. 한 번만 더 봅시다. 욥 1장 19절로 23절 뭐라고 말해요? 욥이 보니까요, 한날 한시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이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누군가 고백하고 얘기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되면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기다려도 감사하고, 지금 가도 감사하고, 이해가 되는 응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병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기다리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좀 해. 하나님이요, 내일인데 오늘 해결할 수도 있다니까.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요. 그렇게 막 날짜 동글뱅이 쳐가면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반나절 만에 해결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사는데 참 이 전도사 어려운 게 사례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방세 올려주세요. 그럼 무조건 이사 가야 돼. 돈이 없으니까. 이사 엄청. 근데요, 이런 이사도요, 방 내놓고 안 나가면 고민 많습니다. 진짜. 근데요,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한다니까. 이사 가야 돼요, 우리. 이 부동산 여기 내놓고, 2번째 집 내놓고, 3번째 집 내놓고 연락 왔어. 빨리 사람이 집 보러 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쉽지요. 한참, 벌써 20년 됐네요. 그때 유행했던 계란이 뭐냐면 알짜란이라고 해갖고 비닐 뚜껑을 딱 까면 그 상표 뒤에 한 판 더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나요. 또렷이나요. 그 신기한 건 이게 저 혼자 계란을 사러 가면 판 뒤집어도 한 판 더가 없어. 근데 우리 하늘이만 딛고 가면 하늘아 같이 가자. 갔어요. 뒤집으면 한 판 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뭐 그냥 2번째도 어떻게 하다 또 둘이 같이 갔어. 또 뒤집어 보니까 상표 뒤집으니까 또 한 판 더요. 3번째 갈 때는요 완전 동기 충만해가지고 야 같이 가자. 왜 그래 한 판 더니까 딱 갔는데 안 나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속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2번째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생각이에요? 유일성을 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긴 축복의 길이라고 됐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요, 문이 없는데 만들려면 힘듭니다. 근데 문이 있어.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문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버렸는데요. 완전히 타락해서 망가졌는데요. 전적 타락. 근데 하나님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정말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얘기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딴 걸 얘기해.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뭐 창 던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양피 바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팔 부는 소리 다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거 온팡 양피 바르듯이 제대로 한번 그리스도 속으로 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푹 절으면요 짜도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덜 절으면요 물 섞고 그럼 나중에 희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도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피 언약이 여러분 선명하길 예수님 축원해요. 그래야 응답되거든요. 다른 길로 못 나왔어요. 그 등등한 바로의 기사를 꺾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이 피 바르는 날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옆에서 막 개구리 나와 쌌고 막 메뚜기 날라와 쌌고 우박 쏟아 쌌고 이게 아무리 이제 중간쯤 가가지고는 고센 땅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에서 막 소리 질러 쌌고 죽어가 쌌고 고통당해 쌌고 그런데 그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나오기 시작해요. 고센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없었어. 언약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고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 속에 사는데 언약의 흐름과 언약 축복 속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신뢰하는 속에서 갑니다. 모르는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째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겠죠. 골로새 3장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게 완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 때문에 집중해 봐라요. 그럼 하나님 다른 일을 시작하셔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증인 되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가진 문제가 답이 나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속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결받아야 되니까 응답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죠.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 좀 하고 그래 응답 받는다. 이건 만든 거죠.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응답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응답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인도받는 은혜 속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인쇄가 잘못됐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사람들 구원을 선물로 받기로 했던 사람은 싹 다 복음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거 하나님이 계획해서 축복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이 이렇게 내면에 응답받은 사람,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남들은 모르지만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기도 누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성도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은 아니고 부목사 있을 때 이제 기도, 정시기도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은 딱 몇 시 안 해도 이렇게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손 들어요. 아니 지금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두 분 정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들어보라니까 여러 사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니까 정시기도는 안 되지만 무시기도 되는 사람들아. 무시기도,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저는요 정해서 기도하는 건 잘 안 되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막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춤으로 비유를 해줬어요. 정시기도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쿵 짝짝하지 1, 2, 3 1, 2, 3 이거 리듬이 있는 게 정시기도다. 그잖아요. 뭐 있다니까요. 디스코라는 어떤 스타일이 있고요. 그거는 뭐 트위스트는 벌써 뭐 다리 흔들면서 양쪽으로 꽈배기 틀고 뭐 이런 게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근데 무시기도는 뭐냐? 늘 정해 기도하던 사람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속에서 사건과 문제 앞에 늘 기도를 누려가는 게 무시기도다. 당신처럼 생각날 때마다 막 하는 기도는 그냥 막 기도다. 막 춤처럼. 족보 없는 춤처럼 나와서 막 흔드는 거. 막 춤.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과 무시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의 리듬이 있어요. 말씀의 리듬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건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해요. 정시기도 한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속에 쭉 가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믿음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속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시기도 있잖아요. 하루 3번, 2번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까? 이게 무시기도예요. 근데 갑자기 문제 닥치니까 아이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여 할렐루야 뭐 이건 이제 막기도 아무 툴도 없는 그냥 나 혼자 신음에 불과한 거예요. 무시기도와 막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요. 그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말씀 받은 것 플러스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을 꼭 정해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면 오전 중에 뭐 오후면 오후 중에 이런 식으로 정하는. 이렇게 하는 속에서 일과 문제, 사건, 만남 이거를 놓고 그때그때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령 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굳이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한테 시작되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바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고민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애기 하나 와, 지안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막 고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빠가 뭐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아빠 쳐다보니 이렇게 애가. 그럼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가다가 일과 문제와 사건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꼭 참고하세요. 말씀 듣는데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을 때지.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좀 심하게 나댄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내 생각. 하룻밤 자면서 친구 만나갖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마귀 생각. 거의 이 룰은 벗어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서 선택할 때 가장 복음적인 선택, 은혜 있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사람 말 듣고 선택했다. 실수가 더 많으실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두 번째 것 말씀, 세 번째. 응답 받은 사람과 다시 말하면 내가 응답 받을 사람이라면 응답 받아야 된다면 내게도 이런 내면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요. 이거예요. 이게 준비돼야 돼. 참 저가요. 진짜 교회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만두고 가겠다 보면 이건 더 어떤 데서는 3년, 어떤 데서는 3년 반, 어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약이 됐어요. 제가 처음 간 교회는 교회에서 다 결정했는데 목사님이 집에 가서 주무시고만 오면은 다음날 결정이 바뀌어. 진짜예요. 못 말려요, 진짜. 뭐 전도사 사례금서부터 시작해서 뭘 살 건지 말 건지 다 정했는데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면은 결정은 다 틀려지. 어렵지요. 우리 아무사람 사시는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지어도요. 그 저보고 선목사 전도 좀 가르쳐 달라는 거. 제가 도와드려야지 갔다고 말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15명 정도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볼까 복장인데 외출 복장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전도는 이 사람들 가리키고 나는 어디 바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가서 4주 동안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모두가 함께 복음 따라가다가 누리는 걸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없죠. 뭐. 사람 살리는 일, 응답받는 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들이 영적인 인생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영적 스케줄. 여러분도 일정표 같은 게 있잖아요. 스케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적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냐? 첫 번째는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봐라. 어렵고 복잡한 거 싫으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지금 한참 교회에서 역할을 맡고 움직이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다. 그럼 집에 딱 가셔가지고요. 주일날 설교 제목만 쫙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아마 지금 1, 2, 3개월 했으니까 다 합쳐도 15번이 안 되죠. 13번, 4번 될 거예요. 그 제목만 적어도 잘 모르겠걸랑 그날 제일 은혜 받았던 걸 중심으로 쭉 A4 용지에 나열해서 순서차적으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적으세요. 엉뚱한 제목을 적지 말고. 그러면 뭔가가 딱 정리돼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오셨구나라고 답이 딱 나와요. 제가 연말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핵심 훈련 가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에 대한 요점, 키워드를 쫙 순차적으로 정리해봐요. 그러면 45개 정도 약간 넘어요. 그럼 쭉 연결해보면 응답이 어디까지 어떻게 왔는지가 딱 나와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겠다. 응답을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미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내가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보다 중요한 그릇은 없어요. 말씀이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그릇 준비 중에 제일 그릇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꾼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걸로 딱 정리돼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딱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어린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이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말씀이 개인적으로 말씀이 와서 딱 답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준비 1번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왜 이 교회는 저 교회지, 저기 뭐 이거 여기만 교회겠나? 아니요.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인천이 연고지인데 취직됐단 말이에요. 저 수원으로 됐어. 우리 청년 중에 수원으로 된 친구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수원 기흥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회사 근처에 동탄이니까 거기다 방도 없고 거긴 삼성 직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저 금요일날 퇴근하고 와야지요. 인천 집에 있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지나면 이제 안 올라가거든. 거의 그 수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기 싫으려고 하기 전에 저가 먼저 가야 돼요. 수원으로. 내가 얘기했어요. 너 저기 니네 회사랑 저기 청년회장도 성남으로 지금 회사가 옮겨졌어요. 똑같이 포스코인데 그 자네 거기 얘랑 우리 청년회장하고 이 선정이라는 친구하고 내가 막 운전을 하면 양쪽 사람이 대충 떨어져 있는 거리가 30분이요. 그러니까 중간 어디로 와라. 아니면 여자애가 움직이고 험치 뭐 하니까 자네가 퇴근할 때 내가 갈 테니까 우리가 엮어갖고 수원까지 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끝나고 자네를 다시 집에다 데려다 줄게. 이거 아멘을 안 하네. 아니 내가 이거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5,000km도 운전했는데 그걸 뭐 못할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답을 딱 주세요. 저번 주에 광고 나갔지요. 주보에. 여러분 집이나 직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할 사람 신청하세요. 제가 모르고 했는데 답은 이미 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딴 데서 체질 삼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사 형편 봐줄 것도 없어요. 새벽에 오세요. 나 새벽 6시에도 가서 말씀 운동했어. 자긴 그때밖에 시간 없대요. 나 참 새벽 예배 끝나고요. 사모님이 차 운전하고 홍영희 권사님 차 운전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6시부터 말씀 운동 올해도 하지 말래. 딱 20분 하고 자기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추어서 했어요. 내가 맞추어서 시간 봐가면서. 여러분 그렇게라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오늘 사인으로 받았어요. 우리 애가 취직했는데 골골거리고 아파요. 보약이 답이 아니요.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어렵지 않다니. 목사님 전부 거기다 갖다 다 꽂아 바르고 계시네. 아니라니까요. 광고에 나갔잖아요. 이게 답이요. 아이고 우리 식구 나를 봐도 힘없고 딸을 봐도 힘없고 온 집이 힘없어.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말씀 운동을 시작하라고 전해라. 그게 답이요. 난 써놓고도 이게 멍청해요. 제가 왜 썼는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스케줄 중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적인 것 때문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잖아요. 감사하다는데 뭐. 뭐 지금 이상하게 내 감사한데 나는 뭐. 미쳤지요 여비요. 애들 다 죽고 재산은 다 도둑질 맞고 농작물 위에 전부 불벼락 떨어져가지고 다 타져서 없어졌는데 자기 몸도 병 걸려갖고 막 벽돌로 끌어야 되고 부인은 욕하고 도망가고 친구들은 매일 와서 조롱하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끝. 감사하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에다 집어넣는다니 널. 빨리 나팔 소리 날 때 절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절 같은 거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안 건져줘도 우리는 감사하다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들어가도 이겨요. 들어갈까 봐 벌벌 떨지 마요. 여러분 그 옆에서 보면 나 떨고 있니? 떨지 마요. 마귀가 잘 알아요. 뭐 때문에 떠는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떨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싫어서 아멘 안 하고 죄송해서도 아멘 못해도 같이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쫙 붙어 계신 거예요.
다윗보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왜냐? 다윗이요. 실수해놓고 하나님께 벌벌거리며 울며 난리 났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 봤거든. 사울왕한테도 성령 떠나가니까 미쳐가지고 난리치는 걸 본 거예요. 십몇 년을 봤는데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연약해도 안 떠나. 참 죄송할 만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죽겠어. 그래도 안 떠나. 아니 내가 지금 상황에 주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주님 같으면 아멘이 되겠어요? 그래도 안 떠나. 안 떠나신다는 게 그게 신약시대 사람이 받은 축복이에요. 왜 안 떠나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왜 안 떠날지는. 여러분 영적인 거 감사하고 나잖아요. 현실적인 거 그냥 다 초래요. 아 나 이번에 이거 우리 교회 이거 근데 됐다는 거요. 연락 왔어. 합의해 드릴게요. 그걸 기다려. 그 이쪽에 대게 하니까 그 돈 받고는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며칠 있더니 또 합의됐대. 이쪽은 됐대. 근데 저쪽서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냥 감사해요. 저 그냥 전화 왔더라. 아마 전화 10몇 번 왔어. 안 받아. 아이고 참 제가 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돈 내놓으라는 사람이 저 광주에서 연락 온 사람이요. 아유 목사님 돈을 번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속으로 내가 니한테 왜 돈을 주냐? 내 여기서 임대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장한테 주면 되는데 그 사장님이 받을 돈 안 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차업한 거예요. 이제 이 월세 사장님한테 여기 사장한테 사장님 이거 이렇게 돼갖고 보내달라. 목사님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그냥 월세로 까세요. 보증금 있는 거 월세로 까래. 야, 깔 놈들은 그 놈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신만. 야, 이 반 사기꾼이구나. 나 여러분이 이해됐어.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만나는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니, 내가 아이고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거든. 저도 골치 아파요. 안 내면 그냥 공중 분해시키려고요. 그냥.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건 됐고요. 이건 알아서 주님이 하시고요. 양쪽에서 알아서 하게 하시고 저희는 복음 운동하고 전도하고 집중하고 부활절이 다음 주잖아요. 그래도 마무리 정리 딱 하고 저쪽 방에 짐 있는 거 이제 3월 말까지 계신다고 해서 잘 정리해서 빼고 그리고 저기도 이제 도서관 여기로 다 옮기고 여기 딱 정리하고요. 아시죠?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됐다. 그러면 하면 돼. 아니다. 그건 계속 전도하면 돼. 이거 목맬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 걸리는 거예요. 속지 마요. 속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기도를 시작하자. 그럼 그동안은 가짜였냐?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어려울 때 하는 기도, 그거 진짜일까? 기도는 기도입니다만은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 기도일까요? 비명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뭐. 근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해라. 어떤 기도? 말씀 잡고 하는 정식기도. 말씀을 누리다가 삶 속에서 하는 무시기도. 이번처럼 사순절 기간이라 하는 집중기도.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요. 집중기도. 이런 걸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는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러는 중에 영적 스케줄 중에 두 번째입니다. 뭐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계획 좀 세봐라. 전도 스케줄 좀 세. 누굴 데리고 와라? 이 말 아닙니다. 전도 스케줄이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누구 있지? 이어놓고 기도하다가 날짜를 잡는 거예요. 디데이 잡아서 말씀 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고 안 믿는 사람 누군가 좀 이런 전도 도표처럼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복음 한 번도 안 전하면 되겠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친한 친구인데 끝까지 악착같이 안 믿어요. 굳이 그렇게 만나고 악착같이 놀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전도 계획 말고는요. 그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정이 있지.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사셔야 돼요. 사람끼리 정부 이런 거 의리 됐어요. 형제라도 계속 복음 말하는데 안 알아들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할 게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들이 내면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내면의 것? 응답 받은 사람의 내면의 것이 이제는 응답 받을 나의 내면이 돼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입니다. 7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은혜 받다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거 말고는 나는 안 간다. 이게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손볼 때까지 사울랑 손 안 봐. 그게 다윗이 갔던 길이에요. 바울,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만 난 성경한다. 그게 바울이 갔던 길이에요. 우리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데 가. 어려우셔도 그렇게 하세요. 뭐 예배 가야 되는데 와야 돼 말아야 돼. 뭘 그걸 고민합니까? 그냥 오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길로 가라. 두 번째요. 결론입니다. 우리를 올무로 옛 틀로 올감이 싸갖고 우리를 못 넘어가게 이기지 못하도록 벽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어떻게 되냐. 거기서 우리가 묶이지 말고 자유하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는지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려라. 스스로 막 죄책감에 묶이고 연약함에 묶이고 허물에 묶이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세요? 부모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근데 거기서 막 머리 굴렸다. 그날 반죽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뭘 주시고 그거 다 떼고 차포 다 떼고 솔직한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안 해도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띄고 딱 핵심. 요나처럼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죽게 됐나이다. 그냥 한방에 통하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받는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해방 주셨으니까 묶이고 매이지 마세요. 또요, 어떤 결론이요? 인도받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설마 저와 여러분을 망쳐가지고 증인 만드시겠습니까? 승리자로 세워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을 승리하게 하셔서 증인되게요. 여러분 꿈꾸보세요. 많은 꿈을 꾸세요. 뭐냐, 교회 신문에 찾아와서 어떻게 사업이 축복받았냐고 그런 인터뷰할 준비도 좀 해보세요. 안 해봐요? 난 해보거든. 언제 우리 개혁신문서 찾아와갖고 부흥비전교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냐고 할 때 할 인터뷰를 준비하는 거다. 진짜로요? 선교천국에서 어느 날 선교사 파송한 모델교회로 와서 한번 말씀해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 인터뷰도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남들도 다 아는 거지만 나에게 진짜 비밀로 딱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라. 비밀로 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죠. 비밀이 뭐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가진 거.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 그것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비밀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면서 뭐라 했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인도받아라. 성령 인도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체질 인도받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틀리게 뿌리 내린 인도를 자꾸 받아가는 거예요. 틀리게 각인된 대로 가면 틀린 결과가 계속. 여러분, 뿌리가 안 내리면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제 말을 안 믿으시걸랑 가다가 블루베리 나무 큰 거 팔더라고. 이렇게 큰 들통 쑥색 흑색깔 통에다가 블루베리 나무 하나씩 심어서 팔아요. 블루베리 열리자고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개를 사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는 이쪽 나무를 저쪽 화분으로, 저쪽 화분을 이쪽 화분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또 옮겨 심어. 자리 바꿔. 그 다음 주일도 또 바꿔. 계속 바꾸잖아요. 블루베리 열릴 쯤 되면 꽃이나 겨우 필까?
절대로 블루베리 열매 먹을 만한 게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닌 일들로 우리가 여기저기 사방 천지사방에 있다가 한 곳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자꾸 앵기지 마. 개뿔 아무것도 안 열린다. 자꾸 앵기면 뭐 아무것도 안 열려. 그게요. 지들거니 있으면 열려요. 이게 아이 참 말이 어렵다. 성령 인도. 그게 성령 인도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가 오죽 정확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요. 이게 여러 사람 들어와서 보거든요. 교회 설교 듣는데 김유 집사님한테 내가 아가가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병원 2시 반에 갔는데 7시 반이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중가 보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주시면 다윗처럼 키우고 딸 주시면 에스더처럼 키워라. 아멘 하고 왔어요.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홍준현 집사가 장자요. 종손집이요. 아들 하나요. 아니 홍준현 집사의 아버님이 자신 딸을 둘렀는데 됐다 이제 고생 그만하고 그만 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딸만 둘렀으니까 루다 하고 주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직 모르시나 봐요. 아시면 기세가 뭐냐니까 무조건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 장손이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래 말이야. 아니 뭐 하나 더 주시면 하나 더 낳을 수도 있는 거지. 저 집이 낳는다고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요. 하나님 인도받자는 거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 저처럼 아들밖에 없어서 딸애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딸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래야 제일 정확해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할 게 뭐냐니까 의외로요. 대단한 것 때문에 대단한 일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의외로 작은 거. 이 작은 것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던지던 그 돌로 그게 골리앗 넘기는 돌인 줄 누가 알았겠어? 제가 들은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 넘겨뜨린 다음에 그 온 동네에 물맷돌 돌리는 학원에 수강생이 넘쳐났다는 소문이 있어. 그때는 이미 시간표가 간 거예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던 그 돌로 그거 골리앗을 보낼 줄 누가 알았냐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감당하고 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통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 생각해요. 저희 증인 있잖아요. 우리 사모. 뭐 집사님이 어떻다더라, 뭐 권사님이 어떻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둘이 조용히 얘기가 끝나요. 애들이 있다. 우리 둘이 대화하는데 방에서 나올 때 있어요. 왜요? 그분이 너들은 들을 것도 없어. 그리고 따로 앉아갖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신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문제다. 기도해야지 뭐. 다 목사 사모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지 뭘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 등신 같은 목사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애들이 누구 닮아요? 옆집 아저씨 닮아? 애들은 아버지 닮는 거요. 딸들은 누구 닮아요? 엄마 닮는 거요. 아닌가? 그잖아요. 성도 누구 닮아요? 옆집 교회 목사 닮겠어요? 아니요. 저보고 배우고 사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 말씀 결론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요. 하나님의 결국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진짜 그야말로 그건 네 생각이고 됐고요. 하나님이 해가세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지냅니다. 오늘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멋지게 믿음 선택하고 언약 선택하고 복음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자 딱 빼고 여러분 이름을 딱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은 결정이 롯의 결정에 가깝습니까? 이름 넣으면 되잖아요. 롯이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그 땅은 에덴 동산 같더라.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딱 집어넣는 거지. 송아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그 땅은 에덴 동산 같더라. 그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믿었더라. 거기서 이름 딱 나고 성아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믿었더라. 그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판 저판 갈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복음 각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린 대로. 아니 세상 살구나무 심었는데 거기서 파인애플 열려요? 영적 문제 있는 나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파인애플 나무에서 파인애플 열려요. 집안에 태국 가보니까 두리안 나무에서 두리안만 열리더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만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체질 어떻게든지 살려요. 어떻게든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갖고 우리 집도 살리고 우리 남전도에도 살리고 우리 여성계도 살리고 우리 기관도 살리고 우리 구역도 살리고 다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안 끝나는 거야 이제. 아멘? 아 그렇게 돼야지. 그 한마디씩 할 때마다 막 가슴 철렁철렁.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그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 그냥 뭐 팍 쏟아진다고. 브라질이 아니구나. 저기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에 있구나. 어쩐지 모른 척 하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데가 저기 미국이었네 보니까 팍 쏟아지는데 거기 가면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면 다 젖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폭포 쏟아지는 그거에 물 한 개가 날라갖고 옷이 다 진짜 안 가보셨구만. 나 그날 우비를 입고 갔는데 우비를 입어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젖어서 복음이 내 거 쫙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간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을 사람답게 작은 일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줌마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 깎아야 직성 풀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권찰님 저 뒤에 오셨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깎아달라는 분은 없습니까? 없대네. 온라인에서는 깎을 수 없잖아요. 아니 사람들 깎는데 명수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 새로 시작되는 4월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믿음 선택하고 그 길로 간다. 나는 자유 주신 해방 주신 그 길로 간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증인 주신다고 승리하게 하실 그것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여기다 기준 두시고 한 달 동안도 응답받는 그래서 따라오는 지속하는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